님의 관점에서 내 타락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커튼이 걷히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내 자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지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생활만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 삶 전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주일학교 카드에 체크받기 위해 읽었고, 교회 전도 방문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중에 내가 몇 가정을 방문했고 몇 명에게 죄인의 기도를 시켰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움직였고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제발 아무도 집에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노력은 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나는 암기한 멘트를 읊은 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구원의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돌려보내고 싶어서 그냥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어색해하고 긴장하니 불쌍해서 따라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나는 사실 그들의 구원 여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기에 낯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두 블럭쯤 지나간 후에야 내 차 안에서 간신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쳤지만 그 인정은 오직 완벽한 퍼포먼스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신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신을 싫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싫어하실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애쓰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나는 그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며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보시고 나 역시 죽이시러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움에 떨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용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혹시 오늘 죽는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는 별다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서 품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이름까지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뒷담화했던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고 과거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 제물처럼 제단 위로 올라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거절하실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치의 숨김없이 내 안에 모든 것을 꺼내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나는 바닥에 눈물로 엎드린 채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다음 장면은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회개하면서 내 명예, 내 체면, 내 이미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기도 모임에 있던 친구들, 교회 리더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하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위선과 자기의에 대한 가리개가 걷히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받는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액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어지는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찰스 피니가 묘사한 것처럼 그 사랑은 마치 물결처럼 나를 휘감고 지나갔고 나는 온 존재로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언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만 겨우 하나님이 나를 조금은 기뻐하시겠지 라는 식의 마음이 들곤 했지만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기준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 제물이 되었고 이 체험은 지금까지도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흥 집회 때마다 매번 앞에 나가 하나님께 다시 헌신합니다 라는 기도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만약 제 헌신 기계라는 게 있었다면 내 것은 이미 닳고 부서졌을 겁니다. 그만큼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헌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헌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적으로 드려졌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헌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는 그날 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남겨둔 것도 숨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아침 나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전체 회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저의 제 헌신을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부정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주님께 제 전부를 드렸습니다.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하자 회중 안에서 여기저기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 그리고 앤디 워맥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심각한 죄를 고백했다면 어쩌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너무도 과감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담임 목사님은 나를 따로 불러 그건 아니야 라며 내 생각을 바로 잡으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 모임에 함께 있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같은 불을 함께 체험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었죠. 사실 나는 그 후 몇 달 동안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흥분되어서 두세 시간 이상은 도저히 잘 수가 없었죠.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렸고 그저 뭔가 허기를 면할 정도만 먹고 다시 주님의 임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을 지피셨고 그 불은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체험 자체는 정말 영광스럽고 내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놓았지만 만약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 체험을 간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밤의 체험은 단지 출발점이었고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야말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끈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날 밤 마치 손에 만져질 정도로 실제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구절처럼 감정은 사라져도 말씀은 그 불을 다시 지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심지를 태우는 기름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경험이 나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제가 전한 영혼육이라는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그날 토요일 밤의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실제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밤의 체험은 내 감정을 깊이 건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진리가 바로 여러분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1968년 3월 23일 평범한 토요일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